우리가 이 땅에 살며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서로 경쟁하며 서로 뒤범벅이 되며, 그러나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주님, 우리의 내면을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죄성을, 죄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 이제는 이웃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그들과 더불어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주님, 이 모든 진리와 자유와 기쁨과 안식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그 주님을 떠날 수도 없으며, 우리는 그 주님 없이 또한 바른 삶을 이루어낼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욕망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또한 유혹도 하나님 다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 되어 그리스도의 참 성도 되어 아버지의 이 땅에 바른 아버지여 참으로 풍성한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 현신화의 삶을 이루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한 삶들을 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의미는 다르고 표현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바람직한 삶,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참 잘 살았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한 삶의 정의를 알지 못하며 젊어서 세상이 보여주는, 주위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러한 삶들을 쫓아 삽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인생의 그러한 혼동기를 넘어서서 이제 인생의 어떠한 장년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삶을 잘 살았는가? 내가 보고 온 그 삶을, 그것이 옳은 삶이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스스로에게 주십니까? 잘 살아왔다. 아니면 내가 본 그 삶을 열심히 살아왔다. 어떤 답들을 얻습니까? 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그 삶이 옳은 삶이라면, 우리가 그 바른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삶을 계속 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쫓아왔던 그 삶이 만약에 바른 삶이 아니라면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또한 삶을 조율해야 하는가?
이제 이러한 삶의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각도에서 성도의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며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들이 어떻게 조율되고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며 우리의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기를 하죠.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멀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양에 비유하고 이제 자신을 문에 비유하는 양문, 양의 그 무리의 문을로 비유하시며 또한 자기를 선한 목자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선한 목자와 선하지 않은 목자, 싹군이라고도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 싹군 목자.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본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이제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주님과 또한 주님 외에 다른 그러한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 이야기를 하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오는 것은 양이 문이 있지요. 그래서 바른 선한 목자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양을 바라보고 양을 부르고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확인하고 그 목자를 쫓아서 나와서 푸른 초장으로 가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른 목자가 아닌 그 양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양에게 다가갈 때는 양문으로 가지 못해. 왜? 양문에는 양의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른 데를 넘어서 들어가는데, 넘어서 들어가는 것은 그 양을 가서 부릅니다. 자기 그 양들에게 가자고 부르지만 양들이 그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이 넘어가는 사람의 그 목적은 양을 풍성하게 먹이고 잘 좋은 그러한 만족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가지고 가서는 결국은 죽이고 멸망케 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예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그러한 종교자들의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과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좋은 삶, 행복한 삶.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두 번 크게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본다고 해요.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midlife crisis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제2의 사춘기, 50 중반에서 60 초중반 내 되면 한 번씩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생기며 과연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어떠한 그러한 살아야 할 만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삶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평가는 자기가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이유의 목적을 과연 내가 잘 마치고 가는가? 아마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든 한 번 살든 이 시간대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공기나 소모하고 시간이나 없애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남김도 없이 그렇게 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땅에서 몇 가지 그래도 흔적을 남기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취를 남기고 가는 그러한 삶이고 그 삶이 여러분을 만족해 합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신앙과 삶 사이에 끼어서 항상 힘들어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 우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의,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의 정의는 제가 보기에 거진 다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정의가 거진 비슷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삶의 정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삶,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 삶의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도 안 채워지는 사람들이 많죠. 삶의 필요조차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의식주조차도 안 채워지는 사람이 전 세계에 제가 숫자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엄청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이러한 필요도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매일 일어나 걱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먹고 뭘 입고 뭐 하는 그런 의식주에 대한 필요에 대한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정의의 부분은 이러한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삶, 삶의 필요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해서 그러한 모든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삶, 이것을 우리가 행복한 삶의 정의의 첫 번째 정의로 내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삶이 채워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두 번째 삶의 정의는 부분은 인간적인 어떠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어떠한 관심과 자기의 어떠한 원함을 충분히 활용하고 선용하여서 이 땅에서 그 발자취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어떠한 자기의 성취를 이루어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지요. 그것이 학문이든 그것이 어떠한 세상적인 지위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예술이든 그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것이 합쳐져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 사람의 명예 전당에 들어가는 삶, 사람들이 기억하는 삶, 후대가 기억해주는 삶, 잘했다고 칭찬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을 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게 살았고 내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세상에 헌신했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정의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의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부분만 이루는 사람도 있고 한 부분도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두 부분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세 부분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의와는 어떻게 다르습니까? 동일합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나는 잘 살았다. 나는 바람직하게 살았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였고 이것이 한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였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내면의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직 안에 과연 가지고 있는 내가 삶의 그러한 목적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라면 우리는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러한 행복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 정의를 이루어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세상에 1% 아니면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루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테이지 1의 첫 번째 정의에서 전부 다 아마 제가 보기에 90% 이상은 그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애쓰다가 마치죠. 그리고 아주 작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자기가 이 땅에 왔다 가는 한 그런 인격체로, 개체로 자기의 어떠한 헌신과 자기의 그런 것을 이루어 놓고 가는 사람들의 수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 불행하지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가 데피니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러한 행복을 실현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우리가 1번에 보면 행복을 이룬 사람도 아주 극소수인데 그것은 무슨 소리가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복의 데피니션하고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행복을 실현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은 그 안에 없습니다. 약간의 행복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부든 명예든 학문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잠시 권불 10년, 옛날에 보면 세력도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하무도 11홍이고 꽃도 차면 짓지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좋은 삶의 정의라면 우리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그 1%에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인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가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적어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서 2장 22절에서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자기가 살아본 거죠. 자기가 살아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가 가는 곳곳마다 지혜를 절하고 가는 곳곳마다 우대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선물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무려 첩이 3천이나 되는 그러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느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애써봐야 이 땅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고 그저 그게 바람 잡는 것 같이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 줄 너희가 알며 너희가 그것을 다 모아둔들 너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을 가질 자가 누구인지 너희도 알지 못하느니.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키고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사람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안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 사람은 쌓는 수고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쌓느라고 수고만 열심히 하다가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가요. 그것은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그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솔로몬 왕도 말하기를 그러나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움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함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염려해봐야 까만 머리를 희게 할 수 없고, 키를 한 자 이상,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이고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여건 안에 그저 하루의 것을 먹고 마시고 잘 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현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뭐 인간이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시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에는 그 바른 참 행복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그 1%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룬 것 안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영광의 상처라는, 영광뿐인 상처라는 이야기죠. 왜? 1%의 이룬 사람들의 삶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 1%가 되기 위해서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경쟁하고 속이고, 그것이 모습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참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표출되고 그 영광이 드러난 이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이미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망가졌죠.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세상을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가 사망의 권세 마귀고요. 그러므로 자연도 이제 다 망가지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망가진 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허구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마지막 시간대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허구적인 그러한 기준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제까지 열심히 사셨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남은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된 행복은 여러분이 막연히 그리는 그 인간적인 어떠한 내면의 본능적인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에 내가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꼴을 먹고 그 안에 만족함이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그 삶이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왜 복된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만족해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같은 그러한 데피니션이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데피니션이 아니라 그러나 가능한 또 바른 그러한 삶의 데피니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일진데 신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냈으며 우리의 삶은 그 신앙의 열매이고 결과일진데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또 무관하지 않게 하시어 참으로 신앙의 바른 삶을 이 땅에 이루어내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살아야 하는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모두가 그 바른 삶의 의미를, 뜻을, 목적을 하나님 잘 이루는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별의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도 누리며 안식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